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강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여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에 대한 적절한 표현, 만나가 어떤 자연적인 소산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진실로 하늘에서 주신 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이 빵, 만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만나란 원래 히브리 말로 마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마누라는 말은 크게 그게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참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명제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고 또 규명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철학이, 예술이, 교육이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 명제를 위하여 봉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적 존재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적 존재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존에 관한 물질적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 창조 6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빚은 형상에다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인간은 바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물리적 흙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 흙이 사람 가운데 영혼의 사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그리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인 존재, 즉 육체는 영적인 존재, 영혼을 담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가 존귀하고 귀한 것은 흙으로서 만들어져서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 속에 영혼의 사람이 있어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창조의 목적에서 보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물리적 현상에다 번성의 법칙을 통해서 종족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족들이며 짐승이며 생물들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고 그 목적은 전부 다 인간을 주목하고 인간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인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제공합니다. 후각과 미각을 즐겁게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 중요한 영혼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만약에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 영혼이 없다면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과 생물들의 그 종말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모든 목적이 다 사라집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짐승과 각종 생물의 죽음은 곧 소멸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소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 불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합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영혼의 사람이 늙어서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부터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삶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철학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부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종교는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 말고는 이 철학적인 물음에 진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교는 여기서 생로병사의 사고를 말하고 네 가지 고통을 말하고 인생은 윤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나쁜 짓을 하면은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지의 소치입니까? 어떻게 고등세포가 원생세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짐승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이 벌레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기일천 잠언을 쓰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간은 절대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떡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무신론자들이 말 같지 않는 말을 무슨 철학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의 존재를 먹는 것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입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면은 오직 목적이 먹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유물론적 소위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오직 물질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이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저들은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세상의 짐승과 무엇이 저들에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와 행복이 이 밥에 고깃국이면은 저들은 다 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왜 사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을 비롯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떡이라는 말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남편이나 아버지를 대신하여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이 깨어졌을 때 아름다운 의복과 값진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더 심한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물질의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믿음을,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1922년 미국의 황금 만능 시대의 시카고 한 호텔에서 미국의 최대 갑부 8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매스컴은 성공과 출세의 상징으로 신화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8명 중에 4명은 자살했습니다. 4명은 파산하여 국외로 도망을 가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저들의 한결같은 종착역의 공통 분모는 저들은 떡을 위해서 살다가 헛된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물질은 더욱더 인간에게 갈증만을 더해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허무만을 더하여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첫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잡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을 가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 탐심이, 정욕이, 거짓이 항상 내 삶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하기도 합니다. 기약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감하게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내 어두운 마음속을 헤치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제 소망으로 생명과 삶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삶은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항상 활기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람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적인 거, 눈으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흠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건세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때 무엇이 그를 잡아주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허물어집니다. 젊음도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복된 성도들은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금방 좋았다가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찰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예예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을 아멘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범사에 할렐루야로 바뀌어 놓기도 합니다. 믿음은 감사의 보고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내 속에 절망을 몰아내고, 그리고 믿음은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믿음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가는 황금다리와도 같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는, 인간의 지혜와 과학과 물질을 가지고서는 못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것 가지고는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은 위대한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위대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나와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죽었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의 산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는 나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처분해 주었습니다. 예수는 원수마귀들이 꽁꽁 묶어놓은 죽음이라는 사슬로 질질 끌고 다니는 그 억압의 쇠사슬을 뚝 끊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내일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해방되어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복된 삶이 지금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서 계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